마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본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유월절은 끝나고 주께서 세우시는 주의 성찬제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떼시고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을 다시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중적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 본문으로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드신 것은 유월절 행사 속에 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떡을 떼시고 이는 내 피니 라고 하면 포도주를 주신 것은 주의 성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주의 성찬을 지내는데 유월절 자체가 출애굽을 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의 재앙의 최고 하이라이트의 재앙이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자유의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유월절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고 유월절은 끝나고 유월절 대신에 주의 성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성찬 제도가 의식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로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이제 유월절은 끝났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는 것과 함께 구약성경의 의식제도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시대로 복음시대에 지켜야 될 의식으로는 주의 성찬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물론 할례에 해당되어지는 세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례나 또 이 주의 성찬이나 가장 핵심의 내용은 주의 언약된 백성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백성과 현대 신약성경에 있는 백성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뿌리거나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후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유월절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하여 내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 두 가지가 할례와 유월절이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이르면서 우리에게는 세례와 주의 성찬으로 의식이 바뀌어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의식은 폐지되고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유월절이 주의 성찬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요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특별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을까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의 성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언제요? 고난받기 전에. 그러면 왜 고난받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나누기 원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통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는 목적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이나 주의 성찬이나 공통점 주요한 특징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것을 유월절이 영적으로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유월절로 직접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표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찬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의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백성에게는 유월절로 그리고 왜 신약 백성에게는 주의 성찬으로 이렇게 제정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구원을 망각하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가서서요. 그러면 왜 원하고 원하였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원했는지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요옵니다.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드려지면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고 의식 시대는 끝나고
의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대는 끝나고 신약시대의 복음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이 드렸던 유월절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로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신할 수 있는 간략한 의식을 그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유월절을 계속 지킵니다. 특별히 초막절,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직접 봤습니다. 베란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집 안에서 안 자고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의 제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드려지는 이 유월절 마지막 희생제사가 그러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4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제사는 없고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의식은 주의 성찬인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진 이 제사는 한 번에 드려진 제사인데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효력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미쳐서요. 심령이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롭고 힘들 때 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양심의 평안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어서 오히려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가 이 영원한 제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약 백성처럼 계속 드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시장에 가서 짐승을 살고 짐승을 사가지고 가서 지정된 곳에 가서 짐승을 직접 죽이고 제사장은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서울 시내에도 이 우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마장동 같은 데 가면 우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짐승을 도축하기 때문에 그 냄새, 피비린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향기롭고 즐거운 냄새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약 백성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단번에 드린 이 희생의 제사, 영원한 제사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덕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 21절, 22절에 보세요. 주님이 드려진 이 희생제사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드린 이 희생제사가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22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을 성령을 통해서 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양심, 악한 양심,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 이런 것이 보혈의 은혜로 죽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오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대가 열려지면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그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일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였다. 이제는 이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여러분 10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러면 이 하늘길이 열린 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다시요.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때로 죄를 지게 되면 양심이 무거워요. 또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의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드린 예수님을 성도들은 구원의 백성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19절에 보면 먼저 떡을 떼면서 주의 성찬을 제정하고 계세요. 19절이에요. 또 떡을 까져 감사하기도 하시며, 자, 그 앞에 있는 떡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앞에서 먹은 떡을 주님께서 떼어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는요, 여러분 떡을 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을 너희들이 나누라고 돼 있어요. 떡을 나누라. 17절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런데 지금은요, 19절엔 떡을 가져 감사하다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이요. 아까는 갖다 먹어라. 이번엔 주세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떡을 떼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떡을 떼는 것처럼 몸이 찢겨나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떡을 떼는, 몸을 떼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는 죽음의 경험에서 어떠셨을까요? 억지로 하셨을까요?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꼭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나? 수동적이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이게 이슈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기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중요한 장로교 교단이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최근에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요.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직접 말씀했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에 순종하면 성부 하나님이 부활로 축복할 거기 때문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18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을 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거예요. 스스로요. 이것은 스스로라는 게 뭡니까? 자발적, 능동적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 잘못됐다고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다음에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가 있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이 다시 얻을 권세는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성부에 의하여 부활하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이와 같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마지막 6월절에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으로 만드신 것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해요. 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몸을 찢긴 거, 또 피를 흘리신 거,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일들은 건망증과 영적 건망증과 또 망각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이와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도록 의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을 가보시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내게 뿌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구원 백성이지, 이게 여러분 자꾸 어떻게 만들죠?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망각해요. 9절이에요. 1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여기 돼 있어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을 가져다 주었는지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잊어버린. 그러면 이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가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12절. 몇 주 전에 살펴본 본문이에요.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나. 그래서 이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어떻게 하도록요? 열매 없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주의 성찬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본문으로 오셔서 20절이에요. 그러면 왜 몸이 찢겨지는 떡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또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까지 주의 성찬의 의식으로 넣으셨는가?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이 피는 포도주는 성도에게 안 주거든요. 신자에게 안 주거든요.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요. 자, 그럼 왜 주님은 20절에 이와 같이 하셨는가?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 앞에 있는 잔 17절에 보면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그것과 달라요. 분명히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붓듯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특별히 피에 모든 걸 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건 또 희생제사건 피를 드리는 제사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요, 왜 피를 드리게 했나요?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제사로 의식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 피 속에. 그래서 우리가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게 했고 제사가 다 피를 흘리는 제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는데 20절 다시 보세요. 새 언약이니 요거예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의식 제도가 없고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방식은 뭐죠? 그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 심령에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심령에 뿌려져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다 같이 여러 번 찾아본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서
이 새 언약, 특별히요,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을 옛 언약이라 부른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성령께서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요 그리스도의 피는 거기다 적어두세요.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렸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효력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가요,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까 히브리에서 죽은 양심, 악한 양심, 그게 착한 마음, 믿음으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피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4절 다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요. 보혈의 은혜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다 깨끗이 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새 언약이니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의 성찬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성찬을 자주 못했는데요. 자, 이제 이 주의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살이 띠끼고 옆구리에 찔리고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의식을 통해서 기억해서 우리가 현재 주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의 정욕,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물리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구별된 전입니다. 그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이와 같이 죄의 도구로 들이지 않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그 주의 보혈의 은혜를 새 언약인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구약에서 유월절이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제사가 우리를 구별하게 해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